사무엘하 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사무엘하 1장 23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저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폈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 죽임을 당하였도다. 아멘. 지난 주일 리스바의 아들 죽음에 대해서 행했던 그 사랑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그렇게 해서 사울의 후손 7명을 목매어 죽인 후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시신을 내려서 장례를 치를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 어느 정도까지 계속 매달려 있었는가는 정확한 기간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단기간은 아닐 것이다. 학자들은 최소한 6개월 정도를 계속 그런 상태로 있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시신을 매달아 두었을까? 다윗이 왕으로서 그냥 내릴 수 있었는데, 혹 다윗도 인간인지라 사울에 대한 원한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뒤끝이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사울의 이 손, 자기에게 또 정적이 될 수 있는 그 손들을 자기 손으로 하지 않고 기본의 이런 사건을 통하여 처리했으니까, 아마 이번 기회에 또 그런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하여 그렇게 오랫도록 시신을 두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혹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황상 사건들을 재구성해 보면, 매단 것은 사울의 다윗의 사사로운 감정에 개입된 것이 아니고 전적 사울의 잘못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적인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으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푸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으로서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속죄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의 이제 반응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자기가 독단적으로 주관적으로 주체가 되어서 해결하지 않는 그 평소에 다윗의 성향이 그대로 드러난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윗은 정말 어떤 사울의 죽음과 또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우리가 사무엘 강연할 때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이 죽은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의 반응, 사무엘하 1장 17절에 보면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곧 활로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했다. 야살의 책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은 평생 원수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죽음을 접하고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거 드디어 천벌 받았다. 뭐 이렇게 반응을 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 애가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게 할 뿐만 아니라 대대의 역사책에 기록해서 남기라. 그리고 다 읽지는 않았지만 쭉 애가를 보면 사울의 단점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통치 기간 동안 행했던 장점, 시적, 훌륭한 점, 이런 점들을 언급하지 개인적인 사사로운 그가 왕으로서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한 것, 이런 것은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에도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는데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가 이 요나단의 자세를 보면서 우리가 좀 적용할 부분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에 대하여 얼마든지 떠날 수 있었던 아버지의 치명적인 문제점을 알고 있었던 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세운 다윗에 대하여 죽이려고 하고, 우리 같으면 이 부모라도 가족이라도 이런 문제점을 보면 우리가 이제 연을 끊자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아버지 곁을 아들 요나단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함께 죽을지언정 그런 문제 있는 아버지 곁에 함께 있었다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의 어떠한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너무 쉽게 단절하고 의절하고 또 관계를 깨는 이런 시대에 좀 깊이 묵상해 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것은 사울과 요나단에게 다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에게 옷에 채웠도다.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그 전리품들의 혜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서 이야기했지만 다윗은 성향이 긍휼의 리더십, 그는 참 긍휼과 자비와 이런 모든 것을 아우르고, 왜냐하면 자기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자기는 하나님의 내리 통치자라는 이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고도 가슴 아파했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대우했고, 사울의 이 정신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연주하고 이럴 때도 사울이 죽이려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자기가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성의 개가 죽으면 조문객들이 많고 정성이 죽으면 조문객이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지만 살아있을 때는 나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마음에는 없지만 이렇게 잘 하다가 아예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부담을 준 사람이 죽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무래도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윗의 이 삶이 보여주는 것은 그 사람의 사울이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그 마음이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면은 또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통일왕국이 될 줄 알았는데 또 여전히 오랜 긴 세월 동안 통일왕국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고 남왕국 유다의 왕으로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군대장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또 습정하면서 통치하니까 또 나라가 두 나라로 쪼개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로 인해서 이제 아브넬이 다윗에게 투항하기로 결심을 하고 다윗에게 사자를 보내서 이제는 평화협정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도 흔쾌히 오케이 하고 아브넬이 이제 직접 사절단을 이끌고 다윗에게 가서 이제는 화평조약을 맺지요. 그리고 이 아브넬이 돌아갈 때 다윗의 군대장은 요압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암살당합니다. 이것은 다윗은 몰랐습니다. 심지어 백성들조차도 전 다윗이 사주하지 않았는가라고 오해할 정도로, 왜냐하면 아브넬은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대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아브넬이 죽고 난 다음에 또 다윗의 반응을 보면 사무엘하 3장 31절에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다윗 왕이 상녀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사울 못지않게 아브넬도 다윗의 앞길을 막은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원수 아닌 원수였어요. 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넬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나를 대적하더니 잘 죽었다. 이제 정말 눈에 가시 같은 저놈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다라고 박수를 치며 좋아해야 될 일인데 그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도 다윗은 애가를 부르고 심지어 그를 죽인 요압조차도 상여복을 입히고 애도하라 명령할 정도의 다윗이. 그렇게 볼 때 이 7명의 사울의 후손들이 죽었을 때 다윗이 뒤끝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는 참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성향 자체가 긍휼의 리더십이었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보느냐.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송대로 우리의 소원이 주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닮기 원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루기까지 우리가 해산에 수고를 하는 것인데, 누가복음에도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들, 말세의 특징은 지진, 전쟁, 이런 자연재해도 있지만, 에베소 교회의 조아시아 일곱교회 첫 번째 교회에 주신 말씀이 처음사랑 회복입니다. 그 말은 불법이 성함으로 모든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게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이제 사랑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 사랑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인 의와 진리와 거룩과 자비로움, 선, 이런 것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내용들. 그게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계시록 공부할 때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그 몸통은 용이다. 삼위일체, 악의 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을 본받아서 이 악도 삼위일체로 몸통은 마귀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 세상 권력, 땅에서 나온 짐승 거짓 선지자, 종교성을 띠고 있는 이것이 삼위 거대한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선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거대한 악의 세력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나라든지 세상 권력은요, 자기와 다른 권력과 권력이 바뀌면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적입니다. 그 이전에 했던 모든 업적들, 또 계획들, 일들도 다 잘못된 것이고, 다 폐기처분하고, 다 새롭게 하고, 내가 해야 정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 흑백 논리가 참 세상을 너무 힘들게 해요. 우리 편 아니면 완전히 적이다는 이런 세상, 이 거대한 도도한 물결 앞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가 과연 다윗처럼 우리의 원수인, 우리를 괴롭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었던 사울에 대하여 과연 그의 죽음 앞에 이런 애가를 부를 수 있느냐? 아브넬의 죽음 앞에 이런 애가를 부를 수 있느냐? 예수님의 죽음, 스데반의 죽음, 마지막 죽음이 세상과 다르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이렇게 하려면 살아있을 때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나에게는 기본 주민들 말처럼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 내가 직접 살인은 안 해도 미워하는 자체가 살인이라고 신약에는 정의하는 그 율법이 훨씬 더 율법의 정신까지 요구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잘 믿는다는 게 뭐냐? 내가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런 거 안 하면 괜찮은 게 아니고 그 정신까지를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큰일을 하려 하지 말고 가까이에서부터 우리는 오늘의 나의 사울에 대하여, 아브넬에 대하여, 나의 대적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기준이 될 수도 없고,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형상 있기 위하여 세상의 부하도 아끼지 않습니다. 다른 것 다 손해보더라도 주님의 형상 있기를 원합니다.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기 원합니다. 아가페,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약한 자 눈물을 닦아주며 위로하는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 여러분들 참 이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믿으려면 어렵고 말씀대로 믿으면 이것처럼 쉬운 것도 없습니다. 왜? 말씀이 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까? 용서하는 게 어렵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그게 내가 모든 것의 주관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니까 힘든 거지요. 용서는 우리에게 권한이 있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흘러내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권한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기분 좋으면 그래 내 용서해 줄게 봐줄게 라는 이런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윗의 이 성품, 다윗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여호수아도 공부하고 지금 다윗과 사울 가문의 이야기들 또 내일도 또 연관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며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군가?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풍성한 긍휼과 무한한 사랑을 나타내야 될 일은 무엇이며 대상은 누군가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여러분들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 따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 주의 심장을 가지고 가까운 데서부터 실천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다윗은 그의 대적들이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긍휼의 리더십으로 그들을 품고 마지막까지 애도한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헤세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